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힘쓰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 척박한 환경인 사막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바로 선인장입니다. 이 사막이라는 곳은 매우 덥고 한 달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물이 없다고 한다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인장은 어떻게 사막에 적응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이 선인장의 가시는 본래 잎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막의 뜨거운 햇볕으로 살아가기에 잎은 많은 수분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잎을 작고 좁게 만들다 보니 차츰 가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인장의 딱딱하고 가느다란 가시는 수분을 거의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살아가기에 안성맞춤 형태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한 사막의 동물들도 물이 부족할 때 이 식물로부터 수분을 섭취하기도 하는데 이 뾰족한 가시가 동물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 선인장은 사막이란 척박한 환경을 대표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인장이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3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권능을 행하시면서 출애굽을 하게 된 내용,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내용,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 물을 내주신 내용 등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보주시고 이 도와주시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맨날 똑같은 것을 먹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그 전에 먹던 이 음식들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마실 물이 없을 때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해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다면 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 있을 때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평불만만 일삼게 된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도 불평불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인같이 크고 강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데리고 온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까지 하였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였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목숨만은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걸린 시간이 40일인데 그것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요단 동편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왜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돌아보면서 왜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훈련을 하면서 이 요단 동편의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했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2장의 말씀을 보아도 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배우고 훈련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도 때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보다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도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대입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52절 53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알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해야 할 일을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뿌리채 뽑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타락을 합니다. 이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마음먹으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죄의 유혹에 도살하고 있는 곳이죠. 요단 동편에서 잠깐 맛보았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 사탄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지내고 그래서 거주민들과 함께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모두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5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가시는 히브리어로 레시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수형으로 가시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가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시에만 찔려도 아픈데 여러 개의 가시가 찌른다고 한다면 이 고통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옆구리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구리에 여러 개의 가시가 찌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즉 지금 완전히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몇몇 주민들에게 이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민족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원주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죽이지 않아서 이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우상 문화에 빠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우상에 현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바알이 더 위대한 신이고 이러한 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둘씩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54절입니다.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당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에 개입을 하셔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비 뽑기는 그저 운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대로 공평하고 질서 있게 기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는 공평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평하고 정의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우리는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뿌리채 뽑아야 하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면서 이 정의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죄는 멀리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전하게 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대부분은 이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질 않습니다. 크고 넓은 길을 따라 걸으라고 하죠. 그러나 그러한 길은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는 멀리했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는지, 공의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은 돌이키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천국 시민답게 죄는 멀리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